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힘든 우리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너무나도 뜨겁고 정말 사는 것도 정말 이 더위보다 더 힘든 인생인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면 어디로 가요? 슈퍼로 갑니다. 그렇죠? 내가 못이 필요하면 어딜 가요? 철물점에 가죠. 야채가 필요하면 시장에 가고요. 수도가 고장났으면 정비공을 부르죠.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카센터를 갑니다. 다 각기 목적이 있고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가요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을래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살래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금동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갔지만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게 하시더라. 필요한 것도 주시고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내가 어떻게든 막 노력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따라갔더니 예수님만 사랑했더니 그저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저의 체험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다른 증상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으스스 춥지? 재봤더니 한 7.4도 되더라고요. 또 목이 아프고 막 코가 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만 나는 거예요. 그 열만 하면은 막 무기력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근육통도 있고. 그래서 해열제를 먹으면서 예수님, 도대체 왜 열이 납니까? 왜 열이 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나를 집중하고, 사실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야, 아들아 나 좀 봐야지, 이게 두들고 계신 거야. 근데 안 보니까 쿡 찌르는 거야. 그래서 살짝 열을 나게 하셔서, 약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예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래요? 물론 이제 이틀 만에 열은 다 내려갔어요. 그것을 알게 하니까 예수님 제가 그랬군요 하니까 이제 열이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한 분 얻는 인생입니다. 한 분 얻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중간중간 예수님은 계속 점검을 하게 하세요. 똑똑똑,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복싱을 하다 보면요, 복싱 시합을 하다 보면은 1라운드 끝나면 땡 치죠. 3분 동안. 그러면 각자 코너로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코치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상처 난 거 발라주고 땀 닦아주고 얼음으로 막 머리 식혀주고 합니다. 정신 차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정신 차려, 집중해 하면서 막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수없는 라운드가 있어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 잘하고 있어, 응원도 해주시지만 정신 차려, 너 이러다 안 돼, 그러다 KO 당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간중간 점검하실 때에 알아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제 아내가 가끔 저를 놀려요. 남학신 신고 다녔어? 집신 신고 다녔어? 그러는데 그 정도 세대는 아니고, 국민학교 때 제가 이제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학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학원이 우리 동네에 있는 학원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근데 거긴 차량 운행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긴 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집에서부터 한참을,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 걸려요.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수원역에서 한번 내려서 또 갈아타서 그 학원에 있는 동네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렸는데 그 먼 길을 버스를 2번 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거리로 따지면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시간상으로 좀 오래 걸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수원역까지는 많은 버스들이 갑니다. 그래서 수원역에서 그 동네를 가는 버스는 많지 않았어요. 가는 버스가 뭐였냐, 3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버스 중에 뭐 영산포 방향도 있고 나주역 그 터미널 방향도 있지만 다른 길로 가는 방향도 있어요. 그 같은 번호지만 방향이 다른 게 있습니다. 32번인데 32번도 큰 길 따라서 쭉 도로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류장까지 가는 32번이 있고, 저기 하수처리장 삥 둘러서 가는 32번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면,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버스를 딱 기다리다가 이제 졸립잖아요. 수원역에서 내렸습니다. 32번 왔네? 딱 탔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잤어요.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차고 자니까 옆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른이. 딱 기대지잖아요. 편한 거예요. 푹 잠든 거예요. 푹 잠들다가 눈을 턱 떴는데 캄캄한 곳에 시골길 같은 데 버스가 가고 있는 거. 너무 놀란 거예요. 어린 마음에. 막 배를 눌렀죠. 정류장도 없어요. 배 눌러서 아저씨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여기 어디에 돼? 여기 하수처리장이라고. 너무 놀란 거.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 시골길에 무슨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냥 하천에 하수처리장만 있는 거예요.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가 왔던 길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는 길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오던 길로 계속 걷는 거예요. 캄캄해졌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한참 걷다 보니까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도로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 건너편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전화도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딱 차비밖에 없었어요. 다시 또 거기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또 학원을 그냥 갔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놀란 거죠. 너무 늦게 왔으니까. 그 집에도 다 전화를 한 거야. 수남이가 안 온다. 큰일 났나 보다. 집에 전화를 했죠. 이래저래 해서 버스를 잘못 타서 제가 이제 오래 걸렸다.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어렸을 때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멀리까지 버스를 태워서 혼자서 학원 보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다.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도저히 그렇게 못해요. 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핸드폰 있고 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혼자서 기차 태워보내고 저기 할머니 때 가라고도 했었어요. 지금 못하잖아요.
아무튼 그때 생각하면은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누가 갑자기 데려가면 어떡해요? 뭐, 이 얼굴을 누가 데려가겠냐마는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 기차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3, 4시간 가는 기차가 아니라 저 대륙을 이동하는 긴 기차였어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이 기차가 종착역까지 걸리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기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내려서 뭐 매점 같은데 뭐 사 먹고 다시 타긴 하지만 쭉 가는데 이 사람이 이 기차 안에서 좀 한 달 동안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차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행에 의미 있도록 선을 베풀고 거기서 좀 도움이 필요한 막 돕고 그리고 기차 안을 막 치우고 청소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대단하다.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노약자도 막 도와주고 앉혀주고 막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자 기차 안의 승객들은요 그의 선행을 막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이 남자가 내리면서 정말 기차 안에서 한 달여 동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었다. 나름대로 행복했다. 이제 여행을 시작해볼까? 했는데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역이 아니었어요. 기차를 잘못 탄 거예요. 그는 놀라고 허탈한 마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차 안에서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기차 안을 청소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탄 기차가 내가 원하는 그 종착지로 가는 기차인지를 확인했어야 했어요. 중간중간 내릴 때마다 그 매점에서 뭐 사 먹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탄 기차가 종착역에 내가 원하는 종착역을 향하는 기차인지를 확인했어야만 했어요. 만약에 중간이라도 그것을 확인했으면 내려서 자기가 원래 타야 했던 기차로 갈아타야만 했죠. 버스를 탔다고 내가 학원 앞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버스가 학원 앞에 가는 버스인지를 그 방면으로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문득문득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인생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퇴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다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려고. 잠깐 멈춘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인생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냐는 거예요. 기차 탔으니까 됐지. 그거 말고 이 기차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기차인지를 확인해 봤냐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인생이 정말 올바른 인생인가? 사람을 돕고 사람을 불쌍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요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목회하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의 만족과 꿈을 위해서인지 아닌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확인을 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 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확실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신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5장을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열 처녀 비유는요,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열 처녀는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신부는 집 안에 있고요. 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합니다. 근데 10명의 이 처녀들이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럼 갑자기 신랑이 다 왔어요. 신랑이 오니까 불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힐 수 있었고 5명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5명만, 기름을 준비한 5명만 같이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을 꼬박 새서 기다리다 그럴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준비를 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라. 기름이 뭘까? 기름 어떤 걸 준비하지?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 예수님, 신랑 되실 예수님 한 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인생 전부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들여져야 된다. 이것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이에요.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제가 자다 보니까 이거 어디지? 놀랬던 것처럼 깨어 있어라는 거,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내 재산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재능을 따라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요, 이 달란트라는 이 헬라어가 지금 영어의 탤런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탤런트는 뜻이 뭐예요? 뭐 재능, 뭐 이런 거잖아요. 이 탤런트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재능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무게나 그리고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우리는 원이잖아요, 원. 그리고 무게를 잴 때는 킬로그램, 그램이지만 그런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는요, 금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원어에는 금이 없습니다. 그냥 달란트예요. 이 당시의 화폐는요, 은이었습니다. 은이 귀했어요. 당시의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화폐로 1달란트를 지금의 시세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7억 정도 합니다. 1달란트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죠. 열심히 일해서 평생 7억 모을 수 있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못 모읍니다. 내가 어떻게든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진짜 뭐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그거 말고 내가 그냥 회사만 다니다가 7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읍니다. 내가 가만히 있더니 우리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그거 말고 그냥 내가 근로해서 버는 돈으로. 7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7억이고 5달란트는 35억.
10달란트는 70억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달란트 비율을 갖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다,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쓰면 쓸수록 막 더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잘해? 그럼 너 성가대 해. 반주해? 그럼 교회에서 반주해야지. 너 성실해? 교회에서 좀 청소 좀 해. 너 조금 똑똑해? 교사 좀 해. 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안 써? 그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대로라면 7억을 나에게 주셨는데 7억을 내가 땅속에 묻었어요. 그럼 재능을 안 쓴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재능으로 봉사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예수님은요, 재능이 아니라 비유로서 화폐인 달란트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반드시 확인하신다. 반드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요, 타국에 갔습니다. 10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자기가 맡겨진 달란트 갖고 막 장사해가지고 2배로 불렸습니다. 70억 된 사람은 140억이 됐고요, 35억 된 사람은 70억이 됐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늘날 왔어요. 어이구, 내가 맡겨진 거 잘했냐? 한번 결산해보자. 결산해보자. 말씀에 결산이라고 나와요. 결산해보자. 그때 10달란트 맡은 자가, 저는요, 막 10달란트 주신 거 제가 또 10달란트로 불렸습니다. 어이구,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5달란트도 똑같이, 어이구, 잘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님, 저는요,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주인님이 저를 혼낼 것 같아서 땅속에 묻어놨어요. 저 그대로 있습니다. 잘했죠? 안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맡겠다는 것은요,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이 재능으로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재능을 발견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발견하세요. 그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 청년 집회, 청소년 집회 가면 다 그거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 노래할 때 너무 즐거워. 그럼 나에게 노래라는 재능을 주셨구나. 저도 노래할 때 즐겁거든요. 그럼 저 가수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전 조금 음치입니다. 조금 음치인데 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키가 큰 거야. 그럼 어떤 운동선수가 돼야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실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모을 수 없는, 이 당시에는 뭐 아파트 있고 부동산 투기해서 그렇게 장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어서, 하루하루 벌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도저히 벌 수 없는 7억, 35억, 70억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근로자가 모을 수 없는 거액에 비유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잘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그것이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사랑을 잘 확인하고 가꾸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노력해야지. 나 이거 말고 나는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것처럼 예수 사랑을 땅속에 묻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사랑을 절대 가치 없는 것으로 땅속에 묻어두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재능이나 직업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속에 그것을 묻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7억을 줬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땅속에 묻을 거예요? 은행에 맡길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할래요?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겠죠? 7억? 그러면 한 3억 5천씩 두 채를 살까? 어디가 오를까? 대출 좀 받아가지고. 주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쁜 주인으로 알았으면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받았어야지.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님, 당신은요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당신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서 두려워서 행여나 이거 1원이라도 잃으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크게 혼낼까봐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알았으면 그를 이자 노름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든지 은행에 맡기든지, 그래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저 한 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맡은 사람한테 줘라.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주인이 와서 맡긴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그 맡겨진 것에 대한 열매까지 확인하신다는 것을 이 종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에게 맡긴 예수 사랑에 네 인생을 걸어라.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셔서 확인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톡톡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마련인데, 내 마음에 있는 예수 사랑에 내 마음이 가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두 가지 절대 못합니다.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믿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럴듯하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너의 마음에 부어진 예수 사랑을 너가 잘 기르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해야지만 너가 천국 간다.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고, 내 안에 부어진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가 10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겠지. 근데 지금 나는 먹고 살기 바빠.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요, 기름 없이 살던 다섯 처녀와 똑같고, 그리고 1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신다. 확인하실 때 어떻게 확인하시냐? 우리 인생에 쭉 있잖아요. 아까 권투에도 비유하고 정류장에도 비유했지만 땡 합니다. 그리고 막 시합 때는 막 맞고 내가 때리나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코치가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방어해, 네가 방어할 때야. 좀만 체력을 비축해. 그 다음 라운드에 우리가 승부를 걸자. 그걸 코치를 듣는 거예요. 지시를 듣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딴 생각 품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아, 너의 마음이 왜 나에게 없냐? 때로는 그것을 살짝 툭 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세요. 때로는 돈이 마르게도 하세요. 갑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하시기도 하세요. 더 심하게 하면요, 자녀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게도 합니다. 갑자기 가정이 막 어려워지기도 하세요. 그 정도도 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툭 쳤을 때 예수님 왜요?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깜빡 졸았네요. 그렇지. 네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 정신 차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으로 사는 동안의 인생은 기회입니다. 기회. 아직까지 기회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쭉 살아가기 위한 기회라는 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딴 길로 가다가 예수님이 어디가?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신령한 복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흠없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잘 지켜라. 엉뚱한 거 하지 말아라. 재능 찾으려고 하지 마. 네가 회사에 다니든 네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용접을 하든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학생이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교사든 의사든 뭐든지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처럼 재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예요. 주인이 맡겨진 것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맡겼으니 그 사랑을 잘 기르고 가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자.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요, 누구에게 있어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보너스 받았어. 그것과 상관없이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감정과 날씨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쟤는 왜 10달란트 맡겼어요? 난 5달란트밖에 안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잘 가꾸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옆에서 나를 자기 기분 좋을 땐 날 찾고 기분 조금 멜랑꼴리하면은 날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가 기분 상관없이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사람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변함없는, 정말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변함없이 사랑해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사랑을 잘 가꾸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내가 한눈 팔 때 예수님이 어디 봐. 날 봐야지. 예수님 알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가잖아요. 그 예수님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해 하면요, 정말 좋아하세요.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을 난 너만 사랑해, 너만 좋아해 하면 기분 나빠 이래요? 안 그러죠? 그래, 뭐 좋아. 속으로는 엄청 좋지만 겉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뭐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오히려 나도 너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가자. 나와 함께 살자.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